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울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사울이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초대교회를 박해했어요. 나아가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 잡고자 하여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청하는데요. 그 잡으러 가는 길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더니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놀라 엎드려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죠? 자신이 지금까지 박해하던 그 교회가 이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그 식음을 전폐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우리가 나누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가 누구예요? 바로 아나니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제자였다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만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 안수하고 기도하니 사울이요 다시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사울은요 세례를 받고 다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초대교회를 가장 앞서 박해했던 사울이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가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19절 다시 띄워주시면 사울이요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며칠을 있는데요. 20절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뭐라 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하자마자 돌아가서 어떤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보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이 사람 그 사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 잡던 사람 아니야? 박해하던 사람 아니야? 여기 온 것도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라 들었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놀란 거죠. 그래서 22절을 보면 사울은 그러나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니 뭐예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왜 다메섹에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바뀌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당혹스럽죠. 그죠? 당황스럽죠. 놀라운 거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이 사람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 잡던 사람인데 지금 여기 온 것도 잡으러 온 건데 이 일이 무슨 일이냐?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어때요?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힘을 다해 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사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 변화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뭐예요? 특징입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까? 변화되지 않습니까? 변화돼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변화돼요. 왜 변화됩니까? 예수님이 믿겨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사울이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이 이러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니 어때요?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변화된 사람들 많이 보셨죠? 그런 간증들 많이 들으셨죠? 그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한 간증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때요? 변화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을 보다가 일제강점기 때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으셨대요. 이 분은 원래 어떤 분이셨냐? 이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깡패 짓을 많이 했는지 그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이분이 이 마포 삼렬이라는 그 당시 이제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게 싫어가지고 돌을 던져가지고 이 선교사님의 턱에 맞춰가지고 크게 다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사건도 있었고,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들어가지고 자기 무리들을 끌고 가서 이 현장을 다 때려 부시기도 하는 아주 몹쓸 짓을 하는 깡패였대요. 그런데 이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던 이 이기풍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너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기풍아, 이렇게 꿈을 꾼 거예요. 이 꿈을 깨고 나서 어떻겠어요? 괴로운 거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괴롭게 지냈대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인 것을 깨닫고 이 사람이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믿고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깡패였던 이기풍 이 목사님이 신학교에 들어가요. 평양 신학교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7명 중에 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는 이 시대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어렵고 힘들었던 황무지 같은 이 제주도로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곳에서 헌신하고 사역했는지 13년 동안 제주도에 교회를 30개를 세웠대요. 얼마나 헌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후에는 이제 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77세의 나이로 너무 많은 고문 때문에 이제 순교하시고 되는데요. 지금도 이 제주도에 가면은 이기풍 목사님을 기념하는 선교관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깡패였던 한 사람이, 그렇게 망나니와 같은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나아가 순교자까지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오늘 이 사울이요, 그러한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에 소망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한 이 복음으로 사울일 뿐 아니라 이기풍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저의 삶의 제4의 주님의 제자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가끔씩 이제 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믿지만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지 못한다, 품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중요성은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가 이 전도의 이 대상자를 품고 있는가? 여러분들 정말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 있으십니까? 중요성은 다 아는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도해도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전도해도 안 되니까. 지금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고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일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보세요. 전하는 것은 우리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 그러면 내가 전해서 이 사람 예수 믿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하기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13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습니까? 구원을 받.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 그러나 14절 보세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지인들, 여러분들의 이 미전도의 대상자들이 우리가 전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을 때 믿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믿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이 전도의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울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죠? 이 이기품 목사님이 그 깡패 같은 삶에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러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도 우리가 이제 이 전도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뭐 했어요? 공모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이제 마음을 모았다는 건데,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단순히 몇 날 며칠이 지났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원어로 보면 헤메라이 히카나이라는 단어인데 충분한 날이 지났다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났다, 이런 의미예요. 이 시간은 언제냐면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낸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자, 이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 나보다 먼저 된 이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대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다는 것인데, 이 아라비아가 어디냐? 바울이 간 아라비아는 광야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 하잖아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광야에서 왜 3년이나 보냈을까요? 3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보면 대략적인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잘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12절 보면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신이 받은 이 복음이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이 가르침을 얻은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죠? 그러면 바울이 언제 이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그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직분이 뭐죠? 바울의 직분이 뭐예요? 집사인가요? 목사인가요? 뭐예요? 사도잖아요. 사도.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 사도가 뭐예요? 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특별히 직접 부르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칭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바울이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12 제자 중에 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왜 사도라고 부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왜 사도라고 불러요? 이 아라비아에서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 그래서 사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보면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베드로를 사도로 부르신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가 또한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을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 이 말이 뭐예요? 이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고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 가기로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12제자를 예수님 부르셨죠, 그죠? 그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고 이 가르침을 직접 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요, 이 바울이요, 이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 사람이 진짜 제자 맞아? 아니잖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가 전한 가르침도 사실은 가짜야. 이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제자요, 사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도 이것을 알고 인정했다. 내가 그것을 공증받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 날이 지났다는 거, 이제 사울이 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돌아왔다. 그 시간을 보내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23절부터 보시면 여러 날이 지남에, 이 여러 날이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이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져서 그래서 그들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25절 보면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배신자죠, 그죠? 배신자예요. 같이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돌아서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배신자예요. 그러니 어때요? 사울을 보면 더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더 밉죠, 그죠? 그리고 이 돌아서서 전하는, 이 사울이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했어요? 사실 더 파급 효과가 클 거 아니에요. 원래 저 사람 박해하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를 전한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죽이려고 이제 공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울의 제자들, 이제 벌써 사울이 이제 제자들을 세운 거예요. 이들이 이 사울을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도망가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다시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어디로 향하는가? 자, 26절 보면 사울이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제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어때요?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래서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이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래서 28절을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했다 말씀합니다. 다메섹에서 나온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는데 제자들이 볼 때는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진짜 만난 거 맞아? 왜 그럴까요? 사울이 너무 초대교회를 크게 박해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를 크게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니 제자들이 어떤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아, 이 사람 속이는 거 아닌가? 우리도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나 준 거죠. 그죠?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바나바. 그죠? 바나바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27절 보면은 바나바를 통해서 이 사울이요 제자들에게 나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예요? 초대교회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죠? 교회에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위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앞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나니아를 보내셨죠, 그죠? 근데 이제는 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바나바를 보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예비시키고 그렇게 만나게 하셔서 동역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28절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이 이제는 어때요? 제자들과 함께, 그죠? 동역하고 교제하고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출입했다는 게 뭐예요? 이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자, 사울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이제 함께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합니까? 29절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어때요? 다시 전하였다는 거죠. 29절 보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니 유대인들이 또 이제 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변론이 일어났다. 이제 이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을 보면 이 형제들이 이것을 알고 또 사울을 대피시키는 거예요. 다소로 보냈다. 사울의 고향이죠, 그죠? 다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삶이 굉장히 이제 파란만장하고, 그죠? 스펙타클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든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모습이요, 사실은요 스데반 집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인들과 변론하죠, 그죠? 우리 사도행전 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가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요 은혜가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자유민들이라는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한다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딱 2번 쓰여요. 아까 앞서 본 이 사울이 논쟁한 거, 이 스데반 집사가 논쟁한 거 2개가 딱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마지막 스데반 집사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지금 연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그의 옷을 누구의 발 앞에 두었죠? 사울의 발 앞에 두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사울에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그처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스데반 집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변론한 것처럼 이제는 사울이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고 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인들의 계략으로 이 죽이기를 공모하고 위협을 당한 것처럼 이제는 사울이 그러한 위협과 고초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이제 사울에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결코 헛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이 심은 씨앗이 사울이라는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스데반이 그처럼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것이 사울이라는 열매로 나타나 이제는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을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도 동일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와 예배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의 전도가 있었고, 그죠?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정말 이 복음을 들고 이 전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그렇죠?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는가, 그죠?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 목회자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공짜예요, 아니에요? 공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그 순교가 이 사울에게 연결되듯이 그 우리 믿음의 선진들, 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와 눈물과 이 복음의 전도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도 믿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누군가가 전한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빚을 지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우리가 뭐 얼마입니까? 이렇게 갚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적어도 내가 지금 이 축복을 받은 것이 누군가의 피와 눈물, 그 헌신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전도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이런 축복을 받은 것, 정말 누군가가 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교회가요 상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사울은 지금 이제 고향으로 도망갔어요. 초대교회에 대한 박해는 더욱더 심해져 가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대요. 믿는 수가 더 많아졌대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의미가 무엇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죠? 상황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때문에 교회는 더욱더 강건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위로는 뭐예요? 비록 어려움과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교회는 더욱더 강건해져 갔다. 그런 의미예요. 더욱더 힘이 들지만 주님의 은혜로 위로로 교회는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초대교회는 힘을 내어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갈수록 어려워요. 그죠? 상황은 더 힘들고 전도는 더 어려워져 갑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더욱더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교회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빗소리 광성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워요. 그죠? 힘들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의 이 복음이 사울에게 연결된 것처럼 내가 받은 복음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지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속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됩시다. 내가 전도의 대상자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도 초대교회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